2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항상 등불을 주겠다, 항상 등불을 주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나 꿈꾸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보다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보다 다음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명문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보다 그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기대하죠.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삶을 살펴보면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잘 되고 아버지보다 자녀가 잘 되고 자녀보다 그 후대가 잘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역대하 17장, 18장, 19장, 20장에서 여호사밧의 행적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참 훌륭한 왕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생에서 정말 되돌릴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 것은 아합과 사돈을 맺은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누구보다도 개혁적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갔는데 어떻게 사돈을 맺는다는 것이 아합과 사돈을 맺은 거예요. 여호사밧 왕 자신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왕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결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서 그의 조상에게로 가니 다윗성에 있는 왕실 묘지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이 그렇게 했죠. 장자에게 왕위권을 이렇게 물려준 것이죠.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들에게 은과 금과 값진 물건들을 선물로 주었고 유다의 요새들도 주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나름대로 아들들에게 배려한 것이죠. 큰아들 여호람에게는 왕권을 주었고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재산을 넉넉히 주고 또 성읍을 주어서 그들 각자가 살 수 있게 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여호사밧을 이어서 왕이 된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소나귀에 넣은 뒤에 자기 동생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참 이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를 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왕이 된 후에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몇 명 죽였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제 자매가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까?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요즘도 남보다 못한 관계로 지내는 형제 자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부모는 형제 자매가 서로 우애에 있기를 원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에 나오는 왕들의 형제 사이가 좋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도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있는 가정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자녀들이 다툴 만한 요소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놔뒀을 때 우리 자녀들이 다툴 수 있겠다. 가장 큰 것이 유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것을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참 재미있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부모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5남매다. 그러면 그 5남매를 배려해서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셋째는 셋째대로, 넷째는 넷째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배려를 해준다고 하는데 자녀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형은 더 줬다 이거죠. 또 막내를 더 줬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표정이 갑자기 싸늘해지네. 그래서 여러분 빌 게이츠라든가 워런 버핏이나 세계적인 부자들이 내가 참 그분들 칭찬해주고 싶은 게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유산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위가 아니잖아요. 몇백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유산이라는 것이 결국 형제 사이를 다툼을 일으키게 하거든요. 우리 부모는 공평하게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호람을 보세요.
장자로서 왕권을 물려주고 나머지 동생들에게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나머지 형제를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특히 유산 상속에 대해서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이 장자였기에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막상 자신이 왕이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이는 여호람의 잔인한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악한 행동이고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32살이었어요. 32살.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8년밖에 왕으로서의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왕으로서 그렇게 오랫동안 제의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렇게 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추석 명절 이렇게 되면 이제 성도님들이 그래도 담임 목사님 명절 잘 보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전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뭐가 들어와서 뭐가 나가는지를 잘 모르는데 저희 안방 마님이 알아서 들어오는 거는 봤는데 나가는 건 없어. 어디로 간지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잘했다고, 뭐는 뭐 누구한테 주고 뭐는 누구한테 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잘했다고 그러죠. 훌륭한 남편이죠. 잘 토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다 가지고 있어봐야 우리 입이 3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뭐 딸내미는 또 학교가 있으면 뭐 2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 때 그 축복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고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호람이 아버지 여호사밧의 마음을 알고 아우들을 섬겼다면 어땠을까요? 여호사밧이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아합과 사돈을 맺음으로 어떤 불행이 왔는지 역대하 21장 6절에 나옵니다. 여호람의 삶은 전적으로 잘못된 혼인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유는 유다 왕인 아버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인 아합의 딸 아달랴와 혼인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달랴의 어머니가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그 딸의 어머니를 보면 그 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어쩔 수 없이 닿는단 말이에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니하고 좀 다른 딸이 있을 수 있고 아버지와 다른 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게 알게 모르게 자녀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아달랴의 어머니가 이세벨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잘못된 혼인이 믿음의 명문가로 이어질 수 있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다윗의 처음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게 하였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여호람의 삶을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달랴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참 쉽지 않죠. 특히나 요즘같이 참 믿음 있는 청년을 만나기 쉽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이를 보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부모로서 다 고민이죠. 누구나 고민이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결혼할 때 꼭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네가 우리 딸과 결혼하면 교회를 꼭 나가야 되네.
아예 그냥 각서를 받아 놓으라고, 각서를.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그 자녀의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닌 겁니다. 결혼과 동시에 교회를 중단해버리는 자녀들이 많아요. 왜? 남편이 막 강팍해지는 거예요. 어디 교회를 가냐고 막. 시집 이제 장가 갈 때는 그냥 다 해줄 것 같다가도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은요, 여호람의 죄악 때문에 다윗의 집안을 멸망시키려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네, 가만히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우리나라에 1885년 4월 5일 저 인천 제물포항에 아펜젤라 선교사님 네 분이 복음을 들고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요, 우리 조선 땅은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나라 빼앗겼죠. 부정부패 심했죠. 백성들은 뭐 상거지였지, 뭐 말 그대로 상거지였다고. 소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분석하고 금했던 게 뭐냐?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첩두지 말아라, 도박하지 말아라. 왜? 조선 땅을 망가뜨리는 것이 이런 요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 딱 정해놓은 게 뭐냐?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첩두지 말아라, 도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농촌에서 말이죠,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그냥 겨울에 튀전해가지고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고생하면 괜찮은데 처자식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금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의식 구조를 그 선교사님들이 알았던 것이죠.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 요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요, 우리 인본주의에 빠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보면 아주 세상적인, 세속적인, 인간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두 쪽 나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호람이 다윗의 길을 버리고 아합의 길로 가자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를 벗어나 자기의 왕을 세웁니다.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타협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저도 이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갔더니 우리나라 군대의 잘못된 문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군대 가면 무조건 술 먹어야 돼. 세상에, 제가 89년도에 군대 갔더니 전 7사단에서 포병으로 군복무를 했거든요. 세상에 담배를 주는 거예요. 담배를 한 달에 12갑을 줬나? 그냥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 담배 안 핀다고 했더니
그때 그 상사가, 그 주임 상사가 그래도 지금 보면 나이도 많지 않은데 그때는 완전히 할아버지 같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한 50대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연로해 보였어요. 근데 그때 새마을금고에 통장을 만들어 주셨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연초비라고 하거든요. 전 연초비를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통장에다가 저금을 했지. 그래가지고 제대할 때 한 15만 원 모았나? 그래서 아주 요긴하게 잘 썼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군대 가서 술 먹지, 담배 나오지. 그러니까 이 고참들이요 딱 그럽니다. 쫄다고 이래. 이등병이잖아. 박이명 이러면, 예, 박이명, 자, 한 잔 마셔 이럽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는 술 못 먹습니다, 이럴 용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전 그랬거든요. 전 교회 다녀서 술 못 먹어. 이 새끼 먹으라면 먹지, 군대에서 까라면까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으니까 얘기하지. 끝까지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엔 의례껏 회식하거나 하면은 진짜 박이병은 사이다 주라고. 그래서 제가 사이다를 좋아하잖아. 그 담배는 이제 안 핀다고 하니까 그 주임 상사가 연초비 나오는 거 이렇게 통장에 넣어주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다윗의 길로 갈 거냐 아합의 길로 갈 거냐,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윗의 길로 가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혼인하면서 그녀는 몸만 온 것이 아니에요. 아달랴가 섬기는 신도 데리고 온 거예요. 바로 그 신이 누구다?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역대하 21장 11절을 보시면 여호람은 유다의 언덕들 위에 헛된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진 거예요. 보세요. 결국은 아달랴와 결혼함으로써 그 아달랴가 끌고 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이제 산당을 진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 백성이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여호와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함이 죄가 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때도 우리는 이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제 심야 그 기도회도 이렇게 드렸습니다만은, 아니 저도 뭐 고향 가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전도사님들한테도 뻔때 나게 이번 추석 연휴는 그냥 새벽기도 심야기도 없으니까 고향 잘 갔다 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짱짱짱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끝이 없어요. 끝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담임 목사도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19에서도 담임 목사의 목회적인 목회관을 여러분이 보신 거야. 우리 목사님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어떤 게 와도 예배는 패하지 않는 분이구나.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이나 그 심야 기도 때도 은혜 사모하는 분은 나오시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최윤식 박사의 책에서 그 최윤식 박사가 예견한 게 뭐냐면, 앞으로 한국교회가 점점 5가지 잡탕이 다 모인다는 거야. 오직 예수만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요 무당 찾아가고 절로 가고 이상한 데로 빠지는 사람 많은 거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나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임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무늬만 예수 믿는 척 하지 말고, 여러분들 뼛속 깊이 오직 예수, 나는 죽어도 예수님만 믿는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부닥치자 선지자 엘리야가 여로함 왕에게 글을 보내요. 사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유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거예요. 엘리야는 여로함이 아버지 여호사밧과
할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처럼 음행한 것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십니다. 여호람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다윗과 아합의 길 가운데 어떤 길인지 우리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멘. 나는 지금 다윗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아합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요. 오늘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찾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함으로 그는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예루살렘 산 위에 산당을 짓는 그런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가문을 세워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타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에서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